7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날 사랑하니? 2003년 이정욱 감독, 장진영, 박해일 주연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 이나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 누나 희재에게 이나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희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나가 이제 군대에 다녀온 3년 사이에 희재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희재를 더욱 사랑하는 이나에게 희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고. 나 수술 3번이나 받으면서 다 망가졌다고. 그러자 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기가 막힌 희재가 이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날 사랑하니? 이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니까. 당신이니까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뻐서도, 성격이 좋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왜 날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진실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복 주셔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가 웅변적으로 오늘 이 아침도 여기 걸려서 증언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줘서 너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는 그렇게 가슴에 안 옵니까? 늘 계산하며 살아왔고 계산에 밝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이상한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식보다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옛날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간절히 자기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딸 셋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회도 있었습니다.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엔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을 만들고 싶어서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는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이렇게 늘 신중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은 없도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 달려들어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을 불어와서 그 집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전도사가 시골에 목회하며 어린 딸들에게 과자를 사줄 여유가 없었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가져다 주라고 이제 사탕과 과자를 전사님의 호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신방 후에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다 하고 달려나와서 아빠의 호주머니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빠의 호주머니에 있는 과자와 사탕을 꺼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먹습니다. 어쩌다가 빈 주머니로 오면 에이 하고 실망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빠 사랑해야 하고 아양을 떱니다. 그러면 아빠는 너 뭐가 또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해 하고 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달려와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아양을 떱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딸이 그날은 섭섭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빠 그런 거 아니야. 필요한 것 없어. 나는 그냥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 순간 이제 이놈이 다 컸구나. 선물보다 아빠를 생각하다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럽니다. 자식도 철이 들면 이유를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철듣지 못한 자녀들이 계산하면서 효도하고 부모도 계산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계산하는 사랑만 오고 가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라는 분이 꿈일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살아가라. 나는 계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른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가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 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내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성탄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능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프랑스 사상가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팡세는 후대 철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스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늘 입고 다니던 외투 안에 바닐로 꿰맨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뜯어보니까 외투 안감을 잘라서 그 안에 양피지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파스칼이 1965년 11월 23일 월요일에 겪은 하나님의 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망각,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웠던 길을 통해서만 발견된다. 인간 영혼의 위대성,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울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한 복이, 나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 위의 연단의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이 하나님 체험을 늘 유지하고 싶어서 기록한 양피지를 늘 외투 안쪽에 간직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에 정말로 파스칼처럼 주님을 분명히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다시금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정경을 마주한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경을 사진으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아름다운 정경을 사진 찍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등산가들에게 왜 등산하느냐고 물으면 산이 거기 있어 산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산이 좋아서 산에 오르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 마음에 뜨거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거기 7명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이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단 채로 고기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외에 생선도 구워놓았고 빵도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그래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한 후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잡아올린 153마리의 물고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야, 너 무엇을 사랑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 왜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는 이유는 진실로 무엇이냐? 내가 물고기를 잡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 덕을 보려고 나를 따르면 이로울 것이 많아서 나를 사랑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너 왜 날 사랑하니?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온 성도들이 이 고백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